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정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르러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은정 자매님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평생 축복하시고 또 하늘나라 가는 그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례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부에서는 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여러분들에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다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부에 또 녹화된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장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뭘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1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라. 예배하는 자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예배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건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자를 기억하시며 세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이게 말씀을 듣게 되는 증인의 사명이에요. 증인의 사명. 하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무슨 얘기를 했죠? 가슴앓이, 영혼에 대한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한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가슴앓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오늘은 바로 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지난주에 반을 잘라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 좀 보면은 어떻습니까?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요. 굉장히 우울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았던 그런 삶은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우울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기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운을 부어 주셔서 다시 부활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산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또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깨닫게 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듣겠지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좁은 길을 가는 증거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뭘 얘기하셨냐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브로드웨이 넓은 길 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을 다 우리가 취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처음에는 그 대로 같은 넓은 길이었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청난 충격을 우리가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욕심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고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증언을 마친다. 증언을 마칠 때라는 말씀,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또 사단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격을 하지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세상의 속성이 뭐예요? 싸워서 이기고 결국은 죽이는 게 세상의 속성이거든요. 그죠? 세상은 계속해서 이기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데 외적으로는 육적으로는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난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려지게 되고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 핍박 가운데 증인은 죽게 되지만 죽게 되고 그리고 길거리에 내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까지만 보면 우울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소돔과 이집트라는 말은 소돔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과 타락의
상징적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다. 또 이집트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주었던 도시를 대표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속성이야, 이게 다. 음행과 탐욕과 타락과 핍박과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속성.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뒤에 되냐면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큰 도시는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두 증인은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이 큰 성에서 죽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저는 그런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나도 똑똑한 내 똑똑한 말 다 하고 싶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내가 죽는 것은 뭐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내 자아가 죽고 또 내 교만이 죽고 내 세상적인 욕심들이 죽고 그렇게 내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죠? 이 큰 성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서 살아갈 수가 없죠,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는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시간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사흘 반 동안이라는 거예요. 사흘 반 동안. 이 사흘 반 동안에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이 얘기한 것은 바로 이것이 사흘 반이라는 말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적으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만, 살 수 있지만, 또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진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유혹과 핍박으로 부서지고 팔려가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명목만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농락거리가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있지만 세상에 음란과 돈과 명예에 팔려가고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단의 그런 악한 영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되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성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도가 해야 될 그 일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 증인들이 이 죽는 거를, 조롱당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보니까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대요. 어떻게 괴롭혔는데? 어떻게 괴롭혔기 때문에 괴롭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이 그 안에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것을 옳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그러지만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내지는 목자나 목녀를 통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막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마음이 없을 때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괴로워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나를 비춰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1절과 11절은 하나님의 반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여행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올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증인들은 무기력하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다시 나와서 일어난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당하고 넘어지고 또 아주 처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또 내 힘을 쓰고 싶어도 내 힘을 다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바랄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롱당하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보였을 때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두 증인의 삶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싸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 도시에 이제 큰 재앙이 이제 닥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10분의 1이 무너지고 또 지진으로 7,000명이나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7,000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들을 대표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이제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치 아니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개치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회개를 결국은 하게 되느냐? 복음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결국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두려움이 쌓여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가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정말 안 변할 것 같은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세미나를 할 때 마지막 시간에 꼭 설교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희생의 능력이라는 설교예요. 최영기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그 원고를 주고 마지막 세미나 마지막 시간은 이거를 이제 설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힘을 써서 이기는 종교가 아니라 희생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는 종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자꾸 뭔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런 것이 마음속에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끊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할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동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유 없이 희생하는 사람을 볼 때 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싫어요?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제일 우리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자기 손에 있는 것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결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교하는 거잖아요. 순교. 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순교하라고 하라면 순교가 되겠어요? 안 되죠. 순교가 안 되죠. 그러나 순교라는 것이 당장 죽는 것은 안 되지만 평생을 두고 우리가 긴 순교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긴 순교는. 희생하는 거죠.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좀 죽어지는 거예요. 긴 순교를 연습하는 거예요. 또 내가 목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정말 내 성질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작은 죽음을 연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결단과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타협하며 싸워 이기려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제 죽었고 부활의 생기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생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는 주님, 영혼 구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의 가슴앓이를 하게 하시고 섬김의 희생, 순교적인 기도, 작은 죽음을 연습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적당히 즐기고 타협하며 하나님 살아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부활의 생기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생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의 가슴앓이를 하며 섬김과 희생과 순교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삶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예배뿐 아니라 영적인 삶이 나태해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예배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울타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혼구원의 사명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생기가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삶의 나태함과 또 공동체 영성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울타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사단의 방해도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의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여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을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보러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는 없지만 그런 믿음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긴 순교를 통하여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